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7월 11일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생명력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에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귀한 날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오늘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며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 때문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된다면 우린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을 통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희망찬 귀한 안식일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05장 찬미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쉼없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귀한 날 우리가 예배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정 곳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 혹 모지 못하지만 지금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금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위기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또한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예배 속에 있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생명력과 치유력과 회복력을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부정적 생각이 다시금 긍정적 마음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네, 특창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에 새로운 기쁨과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 합창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의 찬양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도 정말 멋지게 또 은혜 충만하게 그렇게 찬양하는 팀인데 김희자 집사님의 지휘도 생각났고 김현정 자매의 피아노 치는 모습 또 이 모든 찬양대원들이 그 지휘자에 맞춰 최선을 다해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이렇게 스쳤습니다. 곧 속히 교회가 열게 돼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고의 위기 때 성도가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고의 위기 때 성도가 해야 할 일이란 제목입니다. 본문은 시편 12편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이다.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놀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피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성도가 느낄 최고의 위기는 언제일까요? 전쟁도 위기이긴 하지만 최고의 위기는 아닙니다. 경제적 위기일까요? 경제적 위기도 위기이긴 하지만 최고의 위기는 아닙니다. 요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위기이긴 하지만 최고의 위기는 아닙니다. 성도들이 느낄 때 최고의 위기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지는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곧 최고의 위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노아 홍수 때가 그랬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는 모든 악을 그 당시에 행했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모두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체적 부패함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을 그들이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공공연해지게 되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일을 행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 궁창을 만들기 위해 이 지구에 있던 물을 위로 아래로 받쳤고 눌렀던 손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 물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니무롯에 의해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치된 말만 보였을 때가 그 당시에 최고의 위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의 생명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다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위기 때 그들에게 개입하셨고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위기는
바로 그 땅에 의인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악으로 치닫고 있었고 그 전진을 막는 브레이크를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바로 최고의 위기 때였고 결국 그들이 선택한 대로 그들은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최고의 위기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 속에 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성도가 볼 때 최고의 위기 때인 것입니다. 본문은 성도가 느낄 때 최고의 위기의 상황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 없는 것,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사단 편이 돼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려고 하는 그 상황, 최고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2절에도 보면 저희가, 즉 사람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할 때, 거짓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때 최고의 위기 상황입니다. 4절에도 보면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인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세대, 성령의 이 조명이 그리고 호소가 전혀 그들에게 무익한 때, 그래서 그들이 사단이 주는 영향력으로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여 성령이 도저히 그들의 마음속에 1%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그때가 바로 최고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하고 인간이 잔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히 거짓말도 했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아첨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평범하게 일상화되어 버린 상황을 지금 다윗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들 그렇게 사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끊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로서 모든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이야말로 최고의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본문의 시대와 비슷한 시대가 엘리야 때의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9장 14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히 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합 왕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오직 그 시대에 한 사람밖에 없었을 것처럼 느꼈던 엘리야가 그런데 자신의 생명 역시 찾기 위하여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말하는 그 상황.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었을 때 그가 느꼈던 감정이 바로 최고 위기 때의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라 할지라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볼 때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자신 혼자라고 생각할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고맙게도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7천인이 있다라고 이 엘리야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해 보지 못한 엘리야는 상당한 위기, 최고의 위기 때라고 생각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의인들을 두렵게 만든 것은 의인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만 남았고 나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소외감이 그 남은 사람을 매우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위기 때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대중이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대담하게 거짓과 아첨으로 살아갈 때 나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라고 대중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했던 사람들도 점점점 그 길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사단 편에 속한 사망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위기 때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어느 때입니까? 선과 정의가 사회를 지배하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까? 의인을 고상하게 보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행위를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하는 요즘입니까? 세상이 거꾸로 가도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저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하면 바보 아닌가라며 생각하는 현실입니까? 자신의 이익이나 자국의 이익을 초월하여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집단 이기주의로 인하여 고집스레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로 인하여 고집스레 투쟁하는 사람들을 욕했으면서도 내 자신이 연관된 문제에서는 여전히 남은 생각하지 않고 이익만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나만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는 듯 생각하는 현실이라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전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고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현실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위기 때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최고의 위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 집단적 위기 때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때를 위해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최고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도는 최고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은 5절입니다. 시편 12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며 죄악으로 신속히 물들여지는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이 해야 할 그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보증으로 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9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세상의 부패함과 하나님을 떠나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그 일들을 제3의 입장에서 그냥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당사자처럼 느끼고 그것을 위해, 그 악함을 위해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자의 이마에 인이 처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죄악에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속에 이 백성들이 당할 고통 때문에 그들이 새롭게 회복돼서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소돔 성의 구원을 위해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만약 소돔 성의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함께 멸망하는 게 맞습니까? 점점 내려와서 10명까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고 있습니다. 소돔 성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례함을 무릅쓰고 계속하여 숫자를 줄여가며 끈질기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소돔의 죄악으로 인해 그것을 보는 이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성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것에 대하여 그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두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그 사망의 길에서 떠나서 주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의 음성을 저버리지 않도록, 성령의 호소를 무시하지 않도록, 결심하여 죄악의 길에 담대히 서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현실 속의 최고 위기 때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 속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망 속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아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강제로 막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뭔가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강력히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책임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바른 길로 선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위기 때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9절에 보면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걸리라 식으로 막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담대해지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될 겁니다. 점점 죄악은 심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위기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수에 남은 사람들도 대중을 따라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때가 바로 성도들이 생각하는 최고 위기 때가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기까지 완전히 닫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작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수의 악으로 치닫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조금의 영향력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 막지 않도록, 마음을 닫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렬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위기가 왔고 이 위기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또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는 최고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최고 위기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그 말씀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흙 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표현했습니다. 은을 7번 불 속에서 단련하면 은과 함께 섞여져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이 녹고 나중에는 오직 순수한 은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틀릴 수 없는 완벽한 지침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보다도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영혼불멸을 가르치는 비유가 아니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위해 당시에 떠돌던 설화를 비유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호소하기를 죽은 자가 살아있는 부자의 형제에게 가서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할 것이다라고 이 부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말을 하는데 그게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그들에게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가 살아서 얘기하는 것보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즉 성경이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비유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란 성경을 가리키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 그것은 모두 성경을 총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역시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와 똑같이 그의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우리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로 인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오히려 살아난 그 나사로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그렇다면 그 살아나게 한 그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 그중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믿었던 그 당시의 교리는 천사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주와 달리 나사로가 부활하자 자신의 교리를 수정하는 대신에 그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하여 부활한 나사로를 죽이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 이유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요. 부활한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 이유는 부활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원치 않는 그들이 결국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모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을 보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또한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다 무섭고 두려워하여 그분을 귀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다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즉 귀신으로 생각했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모습을 그때 보지 못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오히려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말씀을 의지하여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선물이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 외에 더 이상 보내실 필요가 없으리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 속에 허락된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놀랄만한 기적 같은 일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가르쳐주는 신뢰할 만한 지침서입니다. 보이는 현상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 확신할 때 우리는 안정을 취하게 되고 주님으로 인한 믿음의 확신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시간이 많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때 이 위기 때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셋째, 성도는 최고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실 것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은 7절입니다. 시편 12편 7절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임을 확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지키시고 보존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의사와 희망과는 상관없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상 있었던 순교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만 종종 자연 현상 속에 두도록 허락하시는 때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유익을 위해 종종 우리들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여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최고의 방법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장 39절에는 목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 순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끝까지 지킨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임을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죽은 과거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산자로 보시는 겁니다. 그들이 미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자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그 시점도 이미 미래를 생각하여 산자로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들은 분명히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비록 있지만 이미 산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 때 우리의 영생이 확정되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영생을 가진 것이라고 성경은 보증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었고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증의 확정은 주님 재림 때 있을 거지만 그거를 기반으로 지금 현재 우리 주님께서 믿는 그 시점에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위기에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굳게 하고 오히려 나타나는 현상들을 신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택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은 최고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 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때가 된 이 상황에서 우왕좌왕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희망이 없는 듯 낙심하고 있다면 이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지금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 판단되는 이때에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켜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확신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사실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최고의 위기 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역사 속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이 되겠습니까? 세상은 희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두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최고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 안에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처해질 수 있는 최고의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점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때일 겁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가 위태롭고 매우 불안해 보이는 것이 진정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위기일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태를 통해 좌절하고 낙심되고 그래서 기존의 가치관과는 다른 또 다른 가치관으로 그냥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느린 것처럼 보이는 이 재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에 공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위기 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고 그리고 담대하게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 위기 때 아닙니까? 이 위기 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지금 이 위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들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의 기회들을 맞이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할 일이 결코 소홀할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이것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소개하며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갖는 우리가 되고 또 불투명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 이러한 작은 모습들이 낙심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주님 안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희망적인 생각,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